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마쳤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두 주일간은 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잠깐 연초에 그렇게 살피고자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부어질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앞으로 되어질 일,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본향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으로 대표가 되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 핍박받는 그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산 소망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최초의 교회로 갈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모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초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우리 삼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에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분명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 모든 교회들의 모체가 되는 그런 교회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오늘날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아들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주 중에 제가 난생 처음으로 이제 골프를 한번 쳐보게 되었습니다. 해군에 가 있는 아들이 오랜만에 휴가 나왔는데 저도 좀 심심했던지 아빠 골프 치러 한번 가볼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아빠 골프 쳐본 적도 없고 별로 잘 못한다. 안 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가가지고 이제 100개가 들어있는 그 바구니를 받아가지고 이제 골프를 한번 친다고 해봤는데요. 잘 했겠습니까? 헛스윙이 자꾸 나오고 맞아도 옆으로 가고 아니면 땅바닥 기어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집에 와서 유튜브가 모든 것을 말해주니까 이제 보니까 프로 선수들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기본 자세였죠. 골프채를 어떻게 잡아야 하고 그립이라고 하던가요. 골프채를 어떻게 잡아야 하고 뭐 자세는 다리는 어떻게 하고 팔은 어떻게 각도는 어떻게 해야 하고 모두가 다 그냥 기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본기를 무시하고 골프채는 뭘 사야 되고 가방은 어떤 걸 구입을 해야 되고 신발은 어떤 종류로 해야 되고 선글라스를 끼고 뭐 그렇게 하면은 잘 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 신경 쓴다고 골프를 잘 치게 되는 것은 아니죠. 골프도 그럴진데 우리 신앙생활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기본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학자들은 이곳이 이제 12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그 넉넉한 부유한 집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현상으로 각 사람들이 다른 방언, 각 나라 말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자기 나라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을 놀랍게 여겼던 것이죠.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청중들은 마음에 굉장한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개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이 표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그들 신념을 파고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찔림을 받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말 발굽에 의해서 움푹 파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이 말 발굽으로 인해서 파일 정도이니 그 힘, horse power라고 하죠. 그 마력,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청중들에게 그 정도로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아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니면 대제사장들이 잘못 대처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다 라고 반응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심령에 큰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철저한 회개와 세례를 경험한 자들이 신약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초기 성도들을 그 교회 몸을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가 회개와 세례를 경험했다라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확실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할꼬라고 탄식하는 그 형제들에게 자매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3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는 것이죠. 이제 곧 놀라운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각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그대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죠. 부흥은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부흥 이전에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철저하게 죄에서 돌이킴에 회개하는 것, 나의 이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이 세례, 주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엎드리는 이런 자세, 이 기본들을 빼버리고 좀 잘 되는 것, 재미있는 것, 많아지는 것, 풍성한 것 좋아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 복음이 아니라고 하시죠.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굳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기복신앙이 되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철저한 회개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것에 있다는 거죠.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런 죄악들을 버리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 그리고 나의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다시 한번 온전하게 못 박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41절에 보면은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성도의 숫자가 3,000명이 더해졌다.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는 의사였죠. 있는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졌던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도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하루에 제자가 3,000명이나 더하게 된 것,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교회의 탄생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2절에 와서 이제 모인 모든 회중들이, 청중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야곱 초대교회 그 사도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그 결과로 서로 교제하게 되었다는 거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썼다라고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가장 본받아야 할 기본기들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42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교회가 정말 감당해야 할 5가지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의 주부를 보시면 두 날개가 있죠. 한쪽 날개는 예찬,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한쪽 날개는 예친이죠. 예수님과 친밀한, 예수님의 친척들과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은 보시면은 예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선교의 사명. 그리고 허리 부분에 보시면은 훈련이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아야 되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람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발 부분을 보시면 예랑입니다. 섬기는 사역이죠. 발로 뛰면서 섬기는데요. 예수님이랑 같이 하는 사역. 그리고 내 실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런 사역이 되어야 하겠다. 이것을 우리 교회도 이 5가지 사명은 우리 기본 구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람 사역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이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몇 가지 교리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질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 받지 않으면은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혼란해집니다. 그런데 올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때는요, 우리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는 것이죠. 마음에 성령의 소욕과 내 자아의 소욕이 싸우더라도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갈등이 생길 때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올바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때 더욱 건강하게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서로 간에 교제가 있었습니다. 예친 사역이죠. 정말 친밀한 그런 교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제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교제를 보면은 만나서 함께 재밌는 시간 보내고 이야기하고 음식 같이 먹고 차 한잔 같이 마시고, 물론 이것도 교제의 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교제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성경은 하시는데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진정한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제 자체에 등을 돌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들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교제가 제일 좋고 교제가 제일 쉬운 것이고 교제를 또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진정한 교제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면은 이런 교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가지 기본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교제는 만나서 재미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유흥, 오락에 속하는 것이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을까? 무엇이라고 교제에 대해서 가르쳤을까? 한 가지 힌트를 찾자면 44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45절에도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그 모임 속에 서로 자기 것을 희생하며 서로 섬기며 나누어 주며 이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제를 이런 삶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운동하고 같이 차 마시면서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좋은 정보 나누고 재밌는 이야기 나누고 이것 이상이지 않습니까? 뒤에 4장 32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진정한 교제의 모습이 특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 4장으로 끝이 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금방 끝이 났다라는 거죠. 5장으로 넘어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잠깐 예루살렘 이 모체가 되는 교회에 오히려 이방인 교회에서 어려운 소식을 듣고 부조를 이렇게 보내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이런 모습은 두 번 다시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에 잠깐 나오는 스토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애써서 찾아보자면은 수도원 또는 어떤 선교단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조금 다는 아니고 조금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에 잠깐 나타난 그런 현상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것이 그 당시에는 가능했을까?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 신앙에서 그것을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곧 세상의 종말이 올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서로 필요에 따라서 함께 나누어 쓸 그런 도구이지 이 땅에 열심히 쌓아둘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좀 시간이 흘러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종말이 오지 않게 되자 오히려 박해가 주어질 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내 창고에 좀 쌓아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좀 신기하게도 역사 가운데 종말설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신봉하는 자들은요 자기 재산 다 팔고
그 이단 단체에 바치기도 하죠. 나중에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이 몽땅 털렸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너무나도 좀 생뚱맞은 이런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10여 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교회 통장 이제 하나로 만들고 전부 수입을 이리로 입금하시고 우리 회계 장로님께서 다 관리하시면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를 다 채워가는 이런, 또 요즘 이렇게 소식을 듣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또 비슷한 그런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전부 이제 물질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좀 중요한 것을 사실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물질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상의 위치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살폈는데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도 지금 너무 먼 미래,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오셔서는 큰일 나는 일로 우리가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많이 희박해진 것 같습니다. 강조를 하면은 종말론자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죠. 주님께서 속히 정말 당장 지금이라도 오신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전히 열심히 많이 쌓아두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처럼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최소한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내가 관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은요,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타인의 목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보여준 하나님의 원리이죠. 내 밭에서 내가 땀을 흘리고 아침 저녁으로 수고하고 거둔 곡식이지만 떨어진 이삭까지 다 줍지 말라고 하시죠. 없는 자들이,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남겨놓으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것에 또 다른 주인이 된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물질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소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물질은요, 그저 모아만 두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에 쌓아둘 때 거기는 반드시 벌레가 생기고 좀이 슬고 이렇게 된다.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통로가 되어서 자꾸 흘러보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여러분 가정의 삶도, 우리 교회의 살림살이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죠. 파송을 받고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이지만, 이방인 교회이지만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구조를 모여서 드리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 여유가 있어서 아니라는 것이죠. 박해를 피해서 살아가는 피난민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나누어 줄 정도로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 힘을 모았고 실질적으로 도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런 자들은 어렵고 없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랑 사역이죠. 섬기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랑 같이 하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섬기며 베풀고 나누는 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자꾸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6절 본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사명 두 가지가 나타나죠. 4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두 가지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는 대그룹 예배, 하나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교회를 움직이는 두 개의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보면은 두 날개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그렇게 컨퍼런스도 열어주는 이런 교회들이 있죠. 먼저는요, 첫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 정말 중요한 기본기죠. 예찬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예수님을 찬미하는, 찬양하는 예배의 회복이죠. 작년 한 해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앞에 두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상에서 우리 영원한 삶을 살아갈 천상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런 모습을 회복하고 준비하며 또 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기본기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죠.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재정이 아무리 넉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가련한 교회의 모습이죠. 거칠해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가련한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적 파워가 어디 있었는가?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우리는 작년 한 해 지나고 올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예배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예배가 무너져 있다? 그럼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나머지는 그냥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배와 함께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소그룹입니다. 교회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죠. 구역 모임, 구역 예배, 또 셀그룹, 다락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으로 만나고 있죠. 예친 사역입니다. 구역 예배, 아직도 가끔씩 구역 예배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목장 모임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본기는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집에서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장 모임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목장 모임. 날마다 모였습니다. 목장 모임을 보니까 초대교회에 날마다 모였죠.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또 예배드린 후에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집을 오픈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도 잘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우리 목장 모임은 그냥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는 것이죠. 그것도 날마다 모이는 것 보통 일이 아니죠. 초대교회는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 목장 사역이 너무 예민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예친 사역에 대해서 한 주 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소망, 우리 목표는요, 그 목장들이 그냥 한 달에 한 번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냥 참 모이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모이지는 못해도 매주 모이는 것을 좀 목표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압니다. 초대교회 신앙 그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서로 삶을 나누고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귀찮게 보이니까 마음 닫아버리고 당장 굳어지게 되죠.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제 형식적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교회를 움직이는 두 개의 엔진과 같다. 엔진은 다 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 어떤 것 추구하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들고 은혜를 받고 목장에서 또 삶을 나누는 이것이 우리 평생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기본기들을 좀 잘 배우고 익히셔서 또 함께 해주셔야지만 목장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그때 진정한 부흥을 이루게 되고 진정으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소망조차 우리가 놓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모임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장의 존재 목적도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에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장을 통해서 전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소그룹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삶과 사랑을 나누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 바로 전도와 선교의 현장, 예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초대교회 이제 마지막 기본기를 마지막 절에서 보여주시는데요. 같이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예수님의 향기가 굉장히 진하게 그리고 강하게 풍겨났다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별것 아닌 이유로 교회를 흩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회가 향해야 될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면 별것 아닌 카펫 색깔 때문에 페인트 색깔 때문에 갈라지고 깨어지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던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면은 기본기를 보면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렇다고 목사가 가르치는 이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겼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집에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할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죠. 우리 모두가 꿈꾸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진정한 부흥의 모습입니다. 바로 기본기들이죠.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조건이 늘 있습니다. 교회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돌보고 도와주며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자들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누가 하겠지.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겠지. 에브리바디가 이제 생각하기를 somebody가 할 것이라. 나중에는 nobody가 하게 되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somebody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somebody.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는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잘 되는 이런 좋은 방법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 잘 되는 것에 대한 철학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깨어지는 것 바라는 성도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부흥과 성장이 아니라 어렵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주고받고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중요한 기본기가 한 가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교육과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정말 자랑,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예수님의 그 제자를 뽑는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teachable. 정말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세에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요, 거의 확실하게 대부분은 내 방식으로, 내 만족 위주로, 내 경험으로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을 해도 근데 실력 자랑에 그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예수님이랑 함께하는 사역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분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꾸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를 주고 받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불은 장래에, in the near future,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할 존재들입니다. 상급이 아니라 주님께 책망받게 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이 먼저는 저희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양육에 대한 책임이죠. 여기에 대한 부족함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저 나의 좋은 뜻, 선한 의도,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말씀 거의 마쳐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냥 부득이 한 가지 예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사관학교 입학을 하고 이제 소대장으로 가기 전에 훈련을 받아야 했는데 훈련이 좀 힘들었습니다. 사격 20발 중에 14발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M16 소총을 듣고 타격을 했는데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다른 거 육신적으로 힘들고 이런 거는 괜찮았는데요. 그 마음이 저에게 딱 왔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큰지 기둥에 반사가 되어서 제 고막을 때리는데요.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 음악에 대한 그런 미련이 남아있었는지, 이거 평생 이제 귀가 나가버리겠구나. 그게 두려움이 생겼죠. 사격이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훈련이 험한지, 사격 1차, 2차 실패할 때마다 개머리판을 들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넓은 사격장을 한 바퀴 돌게 합니다. 다리 근육 아픈 것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한 2바퀴, 3바퀴 돌고 나니까요, 사격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무리 강한 훈련이라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훈련 받는 거 꺼려하죠. 난 믿으니까 여기에 안주하고 있죠. 여기까지 교리를 붙들고 확실히 믿는다는 것에 안주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강한 훈련요,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킬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어서 넘어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말씀으로 훈련받을 생각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실제로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말씀에 벗어나서는 아무리 수고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고 헛수고고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날 한번 눈주장 짓듯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 순서를 보시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다음이죠.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거룩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순서가 확실하게 새겨지기까지 말씀 훈련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거기에는 항상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 원리이죠. 기본기들입니다. 골프에 골프채를 뭐 사야 되고 신발과 가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자세를 배워야지 정말 골프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이런 기본기들을, 기초를 우리가 굳건하게 다져야지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와 부흥을 그때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며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 회복이죠. 예참. 목장 사역의 활성화입니다. 예침. 그리고 초대교회 같이 서로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 예람. 그리고 주님께서 믿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시도록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요, 전도와 선교, 예향, 예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초대교회처럼 강하게 풍겨낼 수 있는,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되는 예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로 자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럴 때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서로를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서로를 귀하게 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고 항상 다른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는 그 교회 기본에 충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우리 목장들, 우리 교회를 위해 부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